좀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 같이. 그래서 더 은혜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덫을 높이 들고 그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저는 젊었을 때 5대양 6대들을 항해하는 마도로스였습니다. 배가 화물을 싣거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서 싣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항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배가 목적지가 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고 오늘은 이쪽으로 달리고 내일은 저쪽으로 달리고 있다면 그 배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표류하는 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사는 삶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리 가고 내일은 저리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랑하는 것이고 표류하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삶은 지치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산다는 것이 고생이고 생로병사입니다. 그런데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그 살아가는 삶이 지칩니다.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의미를 추구합니다.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그냥 고달픈 것만 남아있고 그냥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0세 전후에 30세를 좀 넘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술로 인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니까 당시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유럽, 동아시아, 서아시아 그쪽에 다 정복하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술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지고 활기 있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모세는 80세에 갈렙은 85세 그 나이에도 여전히 목표하는 것이 있었고 목적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삶의 의미 있게 만들고 삶을 보람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표가 바르지 못해도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묘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골탕 먹이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바르지 못한 목표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묘한 쾌감 같은 것도 즐거움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목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결국은 파멸로 이끌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전에 한 말단 세무공무원 아내가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수십 년 전이니까 10년 안에 10억을 모아서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고급 자가용을 타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목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분명한 기간도 있고 10년이라는 또 금액까지 정해졌으니 얼마나 뚜렷하고 분명한 야무진 목표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행상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말단 세무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관내업체들로부터 가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세금을 좀 어떻게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부정한 뇌물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거의 매일 빠짐없이 받아오는 남편의 이 부정한 뇌물을 꼬박꼬박 가계부에 기록하고 그 액수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야, 이거 이대로 들어오면 8년 9년 안에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어떤 때는 감격의 걸기를 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이게 고급 자가용을 타고 남들이 무시했던 내 친구들이 야, 너 인생 폈구나 뭐 이런 소리 들을 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보람되게 막 글도 쓰고 매일매일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뇌물 위에 세워진 그녀의 인생 목표는 분명하기는 했지만 바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목표는 삽시간에 그의 가정을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기뻐하면서 썼던 그 가계부와 글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져서 결국 남편은 부패 공무원으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자신은 범죄자의 아내가 되고 그들의 자식들은 부끄러운 탐관오리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터지자 그녀는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 우리만의 일이냐고, 나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라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와 보람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바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자들이 밤맞도록 공허하게 헛구물질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를 무렵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놓고 아침밥을 준비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한 그 숫자만큼 물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그 자책감, 그 죄책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은 베드로가 이제 장차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자리에서 앞으로 베드로의 나이는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사역을 해야 될 날이 창창합니다. 그때 왜 이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느냐 한 것은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사명을 가진 자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열심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죽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드디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베드로가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의 현장과 비슷합니다. 그날도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한가운데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득 차도록 주변 배를 부를 만큼 그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물론요, 사실은 가정까지도 버려둔 채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라고 새삼스럽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에게,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베드로의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능력자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수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나의 욕망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몸은 교회를 나왔지만 마음은 반대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흔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들이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항변하기도, 함부로 대하면서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라가 세워지면 옆자리 장관의 자리도 해야 되고 명예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가,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라고 다툼이 벌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 누가복음 보면 눈이 마주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지난밤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삶이 참될 수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없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이 되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고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어서 내 자존심 세우고 예수님 믿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건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락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의 죽음의 모습이 어떻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몸만 따르지 말고 너의 마음, 너의 뜻, 너의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랐던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베드로는 엉뚱한 데 신경을 씁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동료, 사실은 요한은 선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요한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봐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회장해야 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수제자가 돼야 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랑받는 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고 이런 제자였거든요. 그 제자를 향해서 도리어 질문하면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종의 항변입니다. 왜 저한테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에게도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왜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명을 받고도 베드로와 같이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적당히 살잖아요. 근데 왜 저만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미워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왜 나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만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나와야 돼요?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푯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릴 때 들은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알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한 3번쯤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대답을 못 하세요. 실제는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거북이가 이겼으니까 이게 목사님 뭐라고 말을 할지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동화 얘기에서 누가 이겼냐고요. 왜 그래요? 동화 얘기에서 말한 거 실제로. 왜 거북이가 이겼어요? 예? 네, 토끼가 낮잠을 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서로 대답이 되죠. 사실 토끼가 낮잠을 잔 것이 아니라 토끼가 왜 낮잠을 잤냐? 목표점을 보고 갔으면 낮잠을 안 자요. 그런데 거북이를 본 거예요. 목표점을 보면 거북이가 뒤에 빨리 따라오는지 늦게 따라오는지 볼 새도 없어요. 그런데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고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저 뒤에 그것도 느릿느릿 오거든요. 야, 이거 좀 쉬다가도 되겠다. 힘든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흔들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어떻게 하는 거, 남이 미워하는 거, 남이 뭐 어떻게 하는 거, 남이 뭐 누구를 시기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할 때요, 제일 큰 시험, 누가 자꾸 시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지 마시고 빨리 시험 끝내시고 어쨌든 남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자기 일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 거 하다 보면 남에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토끼가 자기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걸 그냥 걸어가면 거북이 볼 새도 없어요. 왜 거북이에게 신경 써요? 목표점은 저긴데. 남과 비교하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명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게 얼마,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사람마다 능력과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 자녀 한 명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사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복음서의 마지막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환경,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늦게 오는지, 낮잠 자는지 모르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주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나여로 살아갑니다. 나여.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나여로 살았을 때는 그래서 오직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조금 손해볼까 봐, 내가 좀 무시되는가 봐, 내가 좀 뭘로 못 얻은가 봐,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까 봐 늘 나여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주님 앞에 대들고 항변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도 힘들어지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고 그가 내가 죽고 주여로 살아갔을 때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중에 가끔 목사님 주님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고 싶어도 이미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저 성,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을 용서하겠다. 근데 니느웨 사람은 내 원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 왜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표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는 다시스 배를 탑니까?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 이게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해라라도 해도 안 돼요.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요나가 안 된 이유는 요놈의 나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요나예요. 요놈의 나 때문에. 요놈의 나 때문에. 이거 요놈의 나 때문에면 평생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목사가 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그 존재의 넉넉함, 그 참 생명, 영생, 참사리를 한 번도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좁은 걸로 아웅다웅하고 물질이 좀 있으면 해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그냥 똑같은 삶이 되어져요. 생명의 풍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존재의 풍성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주님 닮게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거룩함을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전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나침반이 있으니까 그가 종으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어디든지 그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잃지 않아요. 그 삶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뭐 돈 잘 벌게 되어지고 하던 일 잘 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이걸 형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 안에는 그 존재의 풍성함들이, 그 영생의 삶이 참사리가 뭔지를 아는 그런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슬프지 않아요. 다 잃어버려도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 누가 뭐라고 막 너 잘못했지 않냐, 너 간음했지 않냐 라고 하는데도 별로 항변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결국 그걸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흉년으로 굶주려가는 민족을, 세계를 살린 거잖아요.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서 세상적으로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자리 뺏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더 무시되면. 그래서 다윗을 칭찬을,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만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다윗이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는데. 이게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시되는 거, 자기가 좀 손해보는 거, 자기가 못 올라갈 것 같은 거, 이건 걸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다윗을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늘 자기 안에 초조하고 불안한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얻게 된 게 뭐예요? 결국 버림받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항해를 하다 보면요, 망망대해, 제가 그 처음 배를 탔을 때 저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네덜란드에서 저기 인도양, 대서양이죠. 그 항해를 쭉 해가지고 한 달 넘게 항해해서 브라질에서 이제 화물을 싣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좌표를, 지도상에 좌표를 그리고 항해사들은 그 좌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며칠을 가도 보이는 건 바다와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이제 가다 보면 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쪽을 이렇게 돌 때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저기에 섬이 좀 보여요. 그 섬이 그 산 킬리만자로 산인가요? 뭐 그런 산과 조금 희미하게 보여요. 그냥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좌표를 그리고 그 안 보이는 걸 계속 찾아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원하는 곳에 딱 도착해요. 이게 우리 인생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을 좌표로 해서 쫙 나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야 이거 뭐지? 하고 할 때 가끔 그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그런 섬이 좀 그 육지가 보이는 것처럼 잘 보면 주님께서 희미하게 아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그 길로 가는 거야 라는 것들을 잠깐씩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잘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좌표를 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삶에, 그 예수님의 풍성함에,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요 금방 목표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방 거기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항해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하늘과 바다만 보이는 그곳을 항해하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직 그곳을 항해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신앙인으로 출발했는데 점점 종교인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를 잘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런 종교생활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없고 계속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종교 괴물이 됩니다. 가끔 교회 가면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 괴물들이 가끔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본질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괴물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A.W. 토저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조술 책들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기록했던 A.W. 토저가 종교인인가 내가 신앙인인가를 구별하는 9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 9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종교인인가, 내가 정말로 신앙인인가를 한번 또 더 나아가서 제자인가를 우리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예배를 방청할 뿐이다, 구경할 뿐이다. 그래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만 보고 있죠. 신앙인은 자신을 회개하지만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인은 신앙 인격이 깊어지지만 종교인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의가 점점 높아질 뿐입니다. 네 번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뜻을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종교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일곱 번째, 신앙인은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지만 종교인은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홉 번째,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자기의로 옷 입은 종교인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베드로가 3년 전에 따르는 것처럼 따르고 있는지, 정말 나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